오늘은 바울의 설교 중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자기의 간증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군데에서 설교를 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설교했는데,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던 어떤 젊은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설교 오래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하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밀레도란 도시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밀레도는 이 에베소하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특별히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양육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곳에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님들을 다 초대해서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부탁하죠. 그 부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목회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돌레마이에서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참 성경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디를 거쳐 어디 왼쪽으로 돌아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이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여행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아주 정확하게 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 바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21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결박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도 좋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각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생각,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아도 좋다는 것, 이런 생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또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동안 바울이 했던 지난 11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그들에게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님들에게 다 보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한번 볼까요? 3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나온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바울을 체포하고 군인 부대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천부장이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살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로마 군인 이 천부장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말을 잘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헬라말을 압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켜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인이 아니요. 그때 바울은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유명한 도시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천부장은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애굽인이 뭐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헬라말을 잘했다 하는 거죠. 이 헬라말은 당시 사용되는 공통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말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공통으로 사용되는 말은 헬라 말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공통대로 사용되는 말은 뭐예요? 영어죠. 영어를 알면 뭐 한국말을 하든 뭐 이스라엘 말을 하든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천부장이 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서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했던 바울의 설교가 자기 간증 설교였다 하는 겁니다. 이 설교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바로 바울의 간증 설교 일부입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다녔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곳에서 정통으로 율법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남녀를 물론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괴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열심히 있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다,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는 것입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뭐 환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란 바울은 이때 그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담력이 큰 바울이라도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저도 소름이 끼칠 그런 일 아닙니까? 이때 바울은 아마 큰 죄를 짓다가 들킨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요, 바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잘못을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화풀이 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때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화가 난 음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울아, 바울아 불렀을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 바울아, 바울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그 음성 아주 부드럽게 한번 시작. 아니야, 너무 사나워.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아주 뭔가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셔요. 바울아, 바울아. 여러분,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시고 남편을 부르시고 아내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지 말고 야! 예수님처럼, 바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님, 좀 이상하네, 소름 끼치네. 이렇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게 목소리가 필요한 지금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바울은요,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 앞에 자기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다 그대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한평생 변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완전히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매달리도 않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표대 삼아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소리부터 행동 하나하나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변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한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달라지는 현상이 회심입니다. 회심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회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급격한 회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깡패로 살다가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 부처를 섬기는 스님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진적인 회심도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변하지 않고요, 서서히 천천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태 신앙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주일이면 교회 가야 한다는 것 깨닫게 되고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든 싫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 변함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점진적 회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심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점진적 회심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주 못된 짓 하다가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보다는 평소에 그냥 변함없이 무난하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소리치고 울고 펄펄 뛰는 사람보다는 조용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함없이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시면 그게 다 땡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너에게 그 일을 알려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목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면 그것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해야 할 말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에 의하면 건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나, 사울아 다시 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봤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 다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다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누가 무엇을 잘하나,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런 걸 봤습니다. 누가 얼마를 버느냐 그런 걸 봤습니다. 누가 옷을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느냐 그런 걸 봤습니다. 누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사느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다시 보고 영원한 세계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을 신앙적인 눈으로 다시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는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다시 보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말고 새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네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인은 뭡니까? 바로 예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생 예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지도 않고 주님의 길,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셨어요? 집에 가셔서 그럼 조용히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대답하시는 분 너무 감사해요. 보람이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라. 그리고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변화된 삶, 그리고 증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신앙 간증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시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